창세기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야훼,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야훼는 첫째 날 가장 먼저 빛을 만들고 이어서 낮과 밤을 정했다. 둘째 날 하늘을 만들고 위쪽의 물과 아래쪽의 물을 나누었다. 셋째 날 아래쪽에 있는 물을 모아 바다와 땅을 나누고 그 위에 식물이 심어지게 했다. 아직까지는 해와 달이 없는데 넷째 날이 되어서야 해와 달 그리고 별이 탄생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사람이 탄생했다. 일곱째 날에는 신께서는 안식을 취하셨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후에 카인과 아벨을 낳았다. 카인은 농부가 되고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다. 둘은 야훼에게 각자 제물을 바쳤는데 야훼가 아벨의 것은 받아주고 카인의 것은 받지 않자 카인은 질투심에 아벨을 살해했다. 이후 카인은 세상을 떠돌았고 아담과 이브는 세 번째 자녀인 셋을 낳았다. 이후 성경에는 대홍수 이야기가 나온다. 야훼가 홍수 심판을 내린 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다. 이때 유일하게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 노아는 신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가족들과 땅의 모든 생물 중 암수 한 쌍을 태워 죽음을 면했다. 홍수 기간은 40일이었고 방주는 물에 빠질 때까지 150일을 기다렸다가 현재 터키에 위치한 아라랏산에 정박했다. 야훼는 이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남겨놓았다. 다음 이야기는 바벨탑에 관한 것이다. 홍수 심판 이후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은 바빌로니아의 땅에 정착했다. 이들은 도시를 건축하고 벽돌로 피라미드 형태의 탑을 세우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세워 자긍심을 높이고 혹시 모를 야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야훼는 이들의 의도에 노해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들었다. 말이 혼란스러워지자 사람들은 작업을 멈추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원래 현재의 이라크 지역인 수메르의 도시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 야훼는 그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했고 아브라함은 유일신 야훼만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그의 명령에 따랐다. 야훼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86세 때 이집트인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얻었다. 나중에 정실 부인 사라의 질투와 시기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막으로 떠나게 되었다. 장자 이스마엘은 이슬람교의 직계 조상이 되었고 둘째 아들 이삭은 유대인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 이삭이 성장했을 때 야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의 소중한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했다. 이때 신실한 아브라함은 야훼의 명령에 따라 정말로 이삭을 칼로 내리쳐 죽이려고 했다. 이에 야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는 이삭 대신 옆에 있던 염소를 제물로 바치게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받을 것임을 약속했다. 다행히 제물이 되지 않은 이삭은 장성했고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다. 형은 에서라고 이름지었고 동생은 야곱이라고 이름지었다. 형 에서는 사냥꾼으로 아버지의 신임을 받았고 동생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총애를 받았다. 에서는 털도 많고 남성스러운 스타일이었고 야곱은 여성스러웠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팠던 상남자 에서는 때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던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다. 야곱은 그 대가로 장자의 권리를 달라고 했다.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에서는 팥죽의 대가로 장자권을 넘겼다. 여기서 야곱의 팥죽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는 어리석은 거래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이후 이삭이 늙어 마지막으로 축복을 내리기 위해 장남 에서를 불렀다. 그런데 아내 르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고 이삭에게 가게 했다. 이삭은 눈이 침침했던 까닭에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나중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모두 빼앗긴 것에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 이에 야곱은 하란 땅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다. 도망친 야곱은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그의 집에서 7년간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다. 하지만 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첫날 밤에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냈다. 야곱이 이에 항의하자 삼촌 라반은 첫째 딸을 먼저 출가시키는 풍습을 들여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도 함께 야곱에게 주기로 했다. 이후 아내들과 그 전까지 일한 대가인 가축들을 데리고 삼촌의 집에서 나온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형 에서가 아직도 원한을 갖고 자신을 해칠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가축과 선물을 보내고 다음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보냈다. 야곱은 홀로 남아 있다가 우연히 어떤 이와 밤새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날이 셀 때까지 끈질기게 그를 놓아주지 않자 그는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스라엘은 신과 겨루다라는 의미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명칭이 된다. 이스라엘로 계명한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형 에서는 야곱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왕이 되는 꿈을 꾸었다.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자 형제들은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은 다음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어느 고관의 종이 되었는데 주인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풀이하는 재능을 인정받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곳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요셉은 총리 대신에 올랐고 나라의 풍년과 흉년을 예측하여 이집트를 재난에서 구해내었다. 이후 요셉은 자신의 고향에 흉년이 들었고 이 때문에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시험했고 결국은 이들을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데려와 풍성하게 대접하고 살 곳도 마련해 주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은 이집트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이다.